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둘을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고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준비하시고 원하셨던 유월절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 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무슨 말씀이세요? 이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먹기를 엄청 원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것도 원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대단한 이는 그 준비의 그는 철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 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 둘을 어디로 보내시는데 13절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라.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처음부터 이 마가의 다락방을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엄밀하게 그 주인을 만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드나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만찬을 위해서 처음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에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내할 사람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우연의 일치는 없다. 할렐루야. 미리 우리 인생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예측하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그것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그것을 겪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남자들은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옮겼고 여자들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옮겼습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도록 한 이 어떤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이 마가의 다락방 여주인인데 이 마가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었죠. 아마 이 청년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도록 한 것은 남자들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데 이 남자가 물동이를 들게 한 것은 제자들 눈에 딱 띄게 한 거예요. 왜? 남자들의 손에는 다 뭐가 들려 있는데 가죽 부대 물주머니가 들려 있는데 남자가 뭘 들고 간다? 물동이를 들고 가니까 이 제자들 눈에 독특하게 보이고 그것을 딱 하는 예수님은 미리 약속하셔서 제자들 눈에 확 띄게 하신 거예요. 정말로서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미리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유월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이방인 땅에 흩어져 살던 많은 유태인들, 이들을 디아스포라고 부릅니다. 이방인 땅에 흩어져 살고 있던 많은 유태인들, 이 디아스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이방인 땅에 살다가 구레네라고 하는 그는 시리아 한 지방에 살고 있다가 유월절 때문에 특별히 가족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누구를 만났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가 아니라 그 디아스포에서 이방인 땅에 살고 있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유월절 예루살렘에 오게 만드시고,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를 특별히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살았으니까 외국 문화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먼저 가게 만들어서 뭡니까? 모든 일들을 미리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미리 철저하게 뭐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케 하시는 그런 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길에 분명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쉽게 발견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물동이를 가지고 가도록 미리 약속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한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냥 읽다가.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락거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처음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만찬을 통하여 뭡니까? 초대교회가
그곳에 뭡니까? 본보가 설립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좋은 장소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만난 사람을 만나 그가 안내하는 집에 가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그 주인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준비시키셔서 그곳에서 여유롭게 식사 자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우리는 막 갑작스럽게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 마음에 정신에 혼란이 오는 데 비해서 모든 준비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에 먹는 음식은 어린 양이에요. 잘 보세요. 유월절에 먹는 음식은 뭡니까? 어린 양. 두 번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무교병. 그 다음에 세 번째, 썬 나물. 그 다음에 소금과 포도주가 유월절 음식으로 딱 준비되는 그 음식의 종류예요.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어린 양,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무교병, 그 다음에 썬 나물, 그 다음에 소금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룩은 뭐예요? 넣으면 음식에 금방 퍼져요. 그리고 음식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생도 뭐예요? 죄는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죄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죄 같은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금방 우리 인생이 뭐다? 부풀어 올라 버리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전혀 죄가 없는 상태. 할렐루야. 죄가 없는 상태, 순수한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썬 나물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 삶의 썩이선 아픈 과거. 할렐루야. 그것을 이 썬 나물을 먹으면서 그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왜 되새긴다? 우리 과거 제약된 모습의 삶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소금을 왜 넣습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뭡니까? 피를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음식을 집주인에게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직접 가서 물건을 사서 준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어떻게 하셨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했고,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유월절의 음식과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각인되도록 우리 예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 사람에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도록 부탁을 했을 것이고,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준비에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주님의 일에 협조한 사람이었고, 아멘.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기에 창피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가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기꺼이 이 일에 협력하였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 남자가 물동이를 갖고 간 사람이 마가의 자신일 수도 있고, 마가의 외삼촌이 누굽니까?
그 바울과 싸웠던 사람, 이걸 빨리빨리 기억을 해줘야 참 설교가 참 쉬운데, 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싸웠습니까? 그래, 싸우고 바나바죠, 바나바. 아니, 목사님이 나도 잘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잘 모르세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마가의 외삼촌이시잖아요. 마리아의 친동생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주인 마리아의 친동생 바나바가 아마 이 일을 했을 수도 있고, 그는 어른이니까. 그 다음에 조카인 마가가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다락방을 제공하고 음식을 준비한 집주인도 주님의 사역에 크게 협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흔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후에 오순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 다락방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0명이 들어갈 정도였으면 굉장히 컸다. 예? 그리고 이 큰 다락방을 주님의 일에 기꺼이 내어놓은 협력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셨던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제자들을 시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 나귀 주인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자, 그런 것을 볼 때 미리 그 주인과 예수님과의 뭐가 있었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묵뚝대고 가서 여보시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면 줍니까? 뭔가 사전에 예수님께서 그 주인에게 믿을 만한 일들을 하였을 것이고, 사전에 내가 언제든 필요하면 뭐다? 어린 양, 어린 나귀 새끼를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아마 사전에 다 교감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당연히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아니, 주님, 무턱대고 가서 나귀 달라고 그러면 나귀 줍니까? 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아멘.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준 사람이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들을 통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은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일도 그래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 감동을 주셔요. 아멘. 감동을 주셔서 그게 응답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오케이, 예, 예스 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것이지, 나에게 먼저 응답이 오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원하고 원하시는 그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로 가룟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가룟 유다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에서 우리가 흔히 제일 중요한 말씀은 떡입니다. 떡. 그리고 두 번째,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이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 대속을 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먼저 서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중요한 만찬 시간에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6월절 만찬을 준비해 놓고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서로 간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죠. 예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닐 거야 라고 그 심중에 자기가 아닐 거라고 예수님께 일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이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식을 먹을 때 나와 함께 손 넣는 자 그릇에, 그러니까 손가락을 한 사람만 넣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넣고 저 사람도 넣고 다 넣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손 넣는 사람이 자기일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일 수도 있고 요한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자신을 판 사람이 가룟 유다임을 분명히 알고는 계셨지만 시종일관 가룟 유다의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잘못되었음을 인지시키시고 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친구요. 그럼 친구요. 요한복음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터이니 친구여 너 잘못을 시인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도 시인을 했더라면 아멘 아마 용서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기회를 주셔요. 이게 마지막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요청했던 사실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파는 일이 얼마나 괘씸하고 잘못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르치고 여기까지 인도해왔는데 더구나 가룟 유다는 제일 신하고 사랑했던 제자 중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죠. 재정도 맡겼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노나 화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나는 났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 같으면 뭐예요? 단도직입으로 가룟 유다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누구세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저 인간 가룟 유다야. 너 가룟 유다 저 인간 정말 조심해. 내가 3년 반을 가르쳤는데 저 인간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그 잘못되었음을 인식시키고 회개하기를. 아멘. 그러니까 회개는 강조에 의하여 하는 것이 그것도 있지만 회개는 자발적으로, 아멘,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짜 회개다운 회개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야 통곡에 눈물이 막 쏟아지고. 나 이번에 그 박만규 씨 모시고 갈 때 이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면 난리가 나고 중간에 돌아간 일이 발생할 터인데 저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가면 데리고 가봐라.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데리고 가라 그러셨어요. 그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일 때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도 뭐 알고 있었겠지만, 근데 가서 이미도 막 화장실 청소를 한다. 뭐 좋아요. 좋은데 제가 그 방망교실을 볼 때는 그 과시더라고, 과시. 나 이런 사람이야, 좀 봐주세요. 관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거 얼마 안 가겠구나.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행동에 이미 건방이 싹 들어가 있었어요. 시건방이. 그리고 막 첫날에 막 나와서 하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내가 눈짓했습니다. 들어가라고. 근데 그 표정이 아주 뭐예요? 좀 뭘 씹어버리는 그런 표정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막 나왔어야 되면서 회개했는데 좋은 게 들어가니까 나쁜 것들이 발작을 해요. 발작을 하는데 진정 그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는 포스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과시 쪽으로 흘러가는데 막 와서 나를 막 껴안고 버쩍버쩍 들면서 막 목사님 무릎 꿇고 잘못했다. 누가 무릎 꿇으라고 그러나요? 우리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성도와 목사의 차이가 뭐 별반 다른 게 있나요? 성도가 꼭 목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그리고 목사가 성도 앞에 꼭 무릎을 꿇어야 그게 회개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시고 아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는 무릎 꿇고 할렐루야. 회개의 역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진정성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뭡니까? 회개하시오라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회개, 할렐루야. 그 자발적인 회개를 유발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계속 저 가룟 유다라고 그를 지명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계속 그를 이렇게 인식시켜 준 거예요. 그만큼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잘못된 일을 감춰주시면서 사랑으로 건면하시는 주님은 분명 가룟 유다의 회개를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6월절 만찬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배신한 마음을 가지고 작정한 후 떠나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들은 이미 대제사장한테 가서 은 30을 받아서 이미 자기의 것으로 간직하고 예수님의 팔 생각을 다 구상을 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분명 너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이 다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였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화가 날 수도 있었겠지만 또한 돈이 탐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배반하면 돼요, 안 돼요?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라도 힘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제가 볼 때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적인 관점에서 육신의 관점에서 보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나고 보니까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내가 미안하고 부끄럽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때 내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잘 이해만 했더라면 오늘의 이 잘못된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감추신 채
감추어 주신 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죄악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인격의 하나님이신지, 인격의 우리 주님이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절제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래 참으실 때, 하나님 오래 참으실 때 빨리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설하여 정말 진리의 길을 찾고 생명의 길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나시는 은혜의 복된 자리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그렇게 원하셨던 이유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은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이미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그 유월절 희생의 그 제사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 집집마다 다 그 양을 잡는데 어떻게 양을 잡느냐 하면 그 양을 집 앞에다 다 메어 놓도록 했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애굽 사람들이 저 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앞에는 왜 어린 양을 메어 놓았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며칠을 그 어린 양을 집 문 앞에 메어 두게 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저 사람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누구를 믿지? 예수를 믿지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 메어 두었던 어린 양을 그날 이 어린 양의 그 죽음의 그 피가 임하지 않도록 그 장야를 치는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양을 다 잡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어떻게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 6월절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골병을 굽고 썬 나물을 만들고 소금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피를, 어린 양을 잡은 피를 어떻게 된다? 그 문설주에다 다 바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의 은총이 성립되어지지도 않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아멘. 그만큼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에게 절제하게 준비되어지고 희생의 값어치를 높여라. 아멘.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 이 6월절 만찬의 의미예요. 많이 먹고 적게 먹고를 떠나서 이 6월절 이 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당신께서 이 6월절 음식에 뭐가 된다? 당신이다. 당신, 내다. 주님의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붙여진 이름이 바로 6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디든 발라지고, 아멘, 뿌려지고, 아멘, 덮는 은혜가 임할 때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뺀 6월절이 아니라 그 6월절 의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함축되어져야 되고 십자가의 정신이
확 각인돼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 저와 여러분의 죄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아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제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 6월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자신의 몸과 피를 이렇게 포도주와 떡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뭐예요? 받으라. 예수님이 주실 때 받으라. 아멘. 손을 내밀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신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소매를 내밀어 그 주님을 모시는 그런 극진한 그 겸손의 태도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먹으라. 아멘. 누구를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말씀의 본체이시고, 아멘. 말씀의 본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누구를 먹는 것이다?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죄악이 떠나가고, 아멘. 생명의 십자가에 예수의 고귀하신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적셔지고 발라지고 덧입혀지고, 아멘. 이 모든 지구를 세 바퀴 반 돌 수 있는 우리 혈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순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아멘. 불이 우리를 엄습해도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혀지기만 하면 세상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할렐루야, 승리의 나팔을 부는, 아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흘러가는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경험이 되어지고 실제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실제 믿음의 정리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힘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강한 힘을 얻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만찬, 날마다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이 성만찬,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아멘, 그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하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날마다 임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